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조국 한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한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같이 정의와 같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나라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우신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분위기, 그 나라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고 분위기가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마음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문화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쓰여져가는 나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게 하셔서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져가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며 특별히 하나님 그 교회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운동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하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정말 빠르게 달라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와 많은 것들이 하나님 뜻과 말씀에 반하여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이민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고 또한 사용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 어제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을 보시면 세 가지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장 앞부분에 나왔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등장하는 장면은 16장
뒷부분 후반부에 사울이 악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등장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의 시중을 들며 궁중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17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그 싸움 장면에서, 대결 장면에서 또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나온 17장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과의 이 대결 장면이 다윗의 이름을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에베스 담밈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반대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그리고 두 군대 사이에는 꽤 넓은 골짜기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17장을 보시면 골리앗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름이 너무나 유명하고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보여주는 정말 그 대단한 외모, 체격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골리앗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의 어떤 힘과 체격과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차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여러 구절을 사용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설명한 이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가 키가 몇이었는지, 그가 들고 있던 칼의 무게가 얼마였는지,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했는지 이 시간 일일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체격이 큰 사람보다 훨씬 더 거대한 체격을 갖고 있는 거구였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친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이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군사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크게 외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 군대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와서 군인들이 다 맞대서 전면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전쟁에서 군인들이 전면전을 하지 않고 대표들만 나와서 대표하는 장수들이 서로 힘을 겨루고 다투는 그런 전쟁 문화도 그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협박하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인데요.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은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싸우지도 않은데 그들 맘대로 들어와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도발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 근본적 이유는 사실 사울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울의 판단 미스로 인하여서 그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14장에서 요나단과 그 수하가 블레셋을 선제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그 블레셋을 아주 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 감정에 혹은 자기 의에 취해서 쓸데없는 맹세를 군인들에게 시켰습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싸우라.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조금은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죠.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블레셋을 전멸시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었고 블레셋이 그 후로 회복하여서 다시 오늘과 같은 전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번민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울의 상태는 어떤 정신병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령에 사로잡히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도력을 잃었고 권위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침략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나타나고 등장하는 다윗,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일을 자초했던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와 혹은 리더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판단 미스,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약함, 또 믿음의 약함, 바로 서지 못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생각, 지혜, 판단력,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물론 스스로 성장하고 또 능력을 함양시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이 우리 리더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치적 지도자이든 영적 지도자이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의 리더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믿고 또한 불의함을 미워하는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넘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합을 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 둘 사이는 정말 원수지간이었다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그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왔을 때 갈멜산에서 돌아가는 아합에 대해서 엘리야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차와 앞서서 그가 돌아갔다라는 말씀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원수 사이였음에도 그가 왕으로 바로 서기를 대하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대하는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리더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미국의 리더를 위하여서, 한국의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교역자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도 바로 서서, 그래서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리더들을 위하여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또한 리더들,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리더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위하여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모든 리더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지도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이 가득 넘치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미스로 인하여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이스라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리더들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지혜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이제 모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대통령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자기 유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교회가 바로 서야 할 때 그 리더자들의
주님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미스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겼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워진 모든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리더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모든 리더들, 캘리포니아와 이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자기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리더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희철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리더들에게, 교역자들에게, 장로님에게 또한 안수 집사님, 지도들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비가 오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한 명철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리더가 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